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6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부터 6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니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하더니 그가 석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니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5월은 우리들이 잘 알듯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달이 되어지면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 또 어버이에 관한 말씀, 또 가정의 역할과 가정의 복된 역할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의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가정의 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공동회를 마치고 새 일꾼들을 뽑고 난 이후에 이제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졌으니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멋진 새 출발을 하려면 이제 새로운 자세로 바른 신앙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쳤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불편함이 생기게 되고 서로의 마음속에 얼굴 붉혀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을 예상하다 보니 우리는 그런 잘못되어지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새롭게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바르지 못한 일들이라면 바르게 고치고 우리들이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똑바로 깨닫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만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른 온전함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의 신앙 바로 세우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들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길이 있다면 우리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오늘 5월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저희는 먼저 가정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향해서 내가 이 가정을 기뻐한다, 나는 이런 가정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들이 잘못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 바른 가정 세우기 위하여 우리 남편, 아버지, 또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범적인 가정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라 하면은 아므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큰아들은 아론, 누나는 미리암, 동생은 모세입니다. 이 5명의 식구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결코 평탄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고 고난이 굉장했으며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가정이었으나,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아므람의 가정은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셨고, 그 가문은 존귀한 가문으로 세워져 온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진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기타 가족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 이름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진 고넬료의 가정이 또한 모범적인 가정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의 가정,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서 신앙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고넬료의 가정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졌고, 비록 이방인의 가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존귀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가정들이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정은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혼율은 이미 세계 최정상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혼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결국에는 졸혼이라는 단어까지 등장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여보, 우리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 이제 우리 결혼 관계를 끝장냅시다. 대신 다른 애들 눈치도 있으니 우리가 이혼 도장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것은 말고 우리 그냥 따로 사는 것으로 우리 결혼을 끝냅시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아주 이상한 형태의 결혼 과정이 되어진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다투고 미워하고 버리고 죽이고 자르고 쑤시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게 가족 맞나? 이게 식구들 맞나? 가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잔혹한 가정사들, 위기의 가정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아무 문제 없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계속 행복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 머물러져 있고 지금 하나님이 보시니 내가 이 가정은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다. 내가 이 가정에는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가정을 향했던 나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어머니의 모습이 바뀌지 않고 남편의 자세, 아내의 자세가 바른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정은 사가랴의 가정입니다. 사가랴의 가정,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아들은 요한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제사장 집안으로서 이들은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가정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는 아기가 없었답니다. 임신 자체가 안 되었답니다. 그것이 문제이긴 한데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행복할 만한 조건들을 갖출 수 없는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사가랴의 가정이 아기가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었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아기는 없었으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기는 없었으나 그들에게 신앙이 있었답니다. 아들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되어졌기에 그들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둘러보면 여러 가지 나쁜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 어려운 자리에 있거나 또 우리들의 장래가 보여지지 아니하여서 한숨만이 푹푹 쉬어지는 이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는 자의 가정에는 물질이 없고 자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도리어 주의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내게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웃을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되어질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가랴의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됐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 특별히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모습들을 살펴볼 겁니다. 첫째, 사가랴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선 영적인 남편이며 아버지였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영적인 남편이요 신실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6절, 8절, 13절, 22절, 61절 여러 부분에서 사가랴의 그 신앙의 모습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볼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첫째,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았던 남편이요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사가랴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인이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흠잡을 것이 없는 흠없는 인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가랴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가랴의 삶은 흠없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보시면서 내가 이 가정에 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아버지가 남편이 흠없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의로워야 됩니다. 아버지가 온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흠이 없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시면서 다른 것도 많이 보셨지만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는 복된 가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을 몇 가정 봐요? 그 중에 노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노아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엉뚱한 짓들을 행하고 못된 짓만을 행하면서 그들의 생각 자체가 다 악했다, 이렇게 말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상에서 아버지 노아, 남편 노아는 어땠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노아의 가정을 축복하노라, 내가 노아의 식구들을 구별하였노라, 내가 노아의 가정 가운데 나의 원하는 바를 마음껏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노아, 남편 노아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알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정하시네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요, 아브라함은 흠없는 삶을 살았기에 내가 그의 가정을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남편 되신 남자 성도 여러분, 의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흠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이 가정의 호주인 아빠의 모습을 보니 저의 삶이 의롭고 경건하며 그의 삶이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기뻐 여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남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요, 아내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들끼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점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싶은데, 너의 가정을 향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은데, 네가 바로 지금 걸림돌이 되어져 있구나. 너의 의롭지 않고 너의 바르지 못하고 흠 있는 삶이 내가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의롭고 흠이 없는 남편이요 아버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사가랴를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에 대한 표현이 간구하는 사람, 환상을 본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사가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 바 되어졌다 그랬고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서 집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말하기를 저주받은 거 아니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사가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의 삶이요, 영적으로 신실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에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엘리사벳보다 더 기도가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세요. 그거 뭐냐면 기도는 여자보다 남자가 해야 응답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믿으세요? 안 믿으셔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자분들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기도를, 남편의 기도를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의 가정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고요. 이삭이 리브가를 늦게 만났습니다. 나이 많아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안 생겼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데 특별히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자기 아내의 임신되지 못함을 가슴에 부여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사 리브가에게 아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 기도가 세서요? 이삭의 기도가 셌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이단적인 얘기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버지들이요, 요즘 남편들이 기도의 자리를 너무나도 일찍 포기했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금식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저는 그냥 제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 가정의 온전한 축복은 아버지에게 달려있고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포기했던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연약한 질그릇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집안일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서 좀 잘 수도 있어요. 아내 깨우지 마시고 우리 남편들이 슬쩍 일어나서 주회전으로 다녀오세요. 그리고 아내를 대신해서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역사가 제게 있사오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깨어있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깨어 기도하여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남편이 살아 기도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설교를 딱 듣는데 여자분들이 나는 내일부터 안 나온다. 여보, 당신만 나가.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랑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는 남편인 내가 그 축복의 통로의 자리에 내가 서야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편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정신 차렸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남편이요 아버지인 사가랴는 자신의 신앙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켰다라는 점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터이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야 써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한 달이 지나 10달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집안에 나온 이 남자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2세라고 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아버지가 서판에다 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의 신앙이 10달이 지나고 환경이 변했다고 해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조 있는 신앙이에요. 변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한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남자들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충성합니다 그랬으면 끝까지 가는 게 우리 남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남자들도 아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지조 없는 남자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이러고 또 저러면 저러고 얼마나 가벼운지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마저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갔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의 신앙에 가다가 하루 바뀌고 그 다음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어제 바뀌고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니 나도 너처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셔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사가랴의 모습을 보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서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가랴의 가정을 기뻐하시고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의로워지십시오. 경건하십시오. 우리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바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자분들 좋아하셨죠? 지금까지 남편들 위해서 했으니까 좋아했습니다. 아내들을 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온전히 서게 될 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가랴만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특별히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은 그는 온유하고 그는 겸손하며 그는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엘리사벳이 남편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교회에 봉사하러 갔는데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10-9668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 있었길래 우리 남편이 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냐고. 아니 장로들은 뭐 했냐고, 집사들은 뭐 했냐고,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센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남편이 덩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잠합니다. 심지어는 그는 5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엘리사벳아 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아,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너의 간구함이, 너의 온전함이 내게 받아짐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리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50대 이상 되신 분들 계시죠? 너무 싸나워지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그냥 와 일어나서 도대체 뭐예요? 010-9668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막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아내의 모습이요, 엄마의 모습이요, 귀한 존귀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엘리사벳이 잘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녀의 요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이 큰 자가 되리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리라.
그러니 그 아이에게 포도주도 먹이지 말고 독주도 먹이지 말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죄악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지켜 순종했습니까? 엘리사벳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그 태어난 아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때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추고 온전히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서론 부분에 드린 말씀이죠. 우리 바른 신앙 세우기 하자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바른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바르게 사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신실하며 성령 충만하며 울타리가 되어진 이런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시며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르게 세워야 하는 모습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부모의 역할인 줄 알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시